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호와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30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되는데, 좀 어쨌든 중간중간 성령이 인도하실 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죄책감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수치심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합니다. 죄책감은 객관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수치심은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죄책감은 홀로 느낄 수 있지만 수치심은 사회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일수록 죄책감이 강하고 공동체적인 문화일수록 수치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강한 서구는 개인적인 문화가 발달하여 법 제도가 잘 정착하였고 죄책감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동체 문화가 강한 동양은 체면 문화가 발달하여 수치심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강조하는 서양은 자율성의 문화를 꽃피웠고 수치심을 강조하는 동양은 타율성의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전적으로 옳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과 이 수치심의 문제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는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 정립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즉 수직적 관계에서 인간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책감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 수치심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책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이 수치심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애를 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좀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한다고 해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수치심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 한다고 해서 공동체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자동적으로 더 풍요롭고 행복한 또 품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수치심의 문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관련된 문제, 우리 존재의 핵심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죄책감이 최고의 문제이고 수치심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책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고 규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겠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수치심은 뭐냐? 수치심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했다와 잘못됐다의 차이죠. 내 존재가 잘못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수치심은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훨씬 더 인간의 존재의 심연에 닿아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보다는 이 수치심이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주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내면에 있는 수치심,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격지심,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역동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 수치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읽은 책들이 좀 있는데요. 지난주도 말씀을 준비하다 우연히 나치 죽음의 수용소 이야기를 하면서 프리모 레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런 김에 이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도 막 그냥 공포와 저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한 책들을 좀 읽으면서 인간이 이럴 수도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건 그게 무슨 광기 어린 악마 같은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들, 마을에서 존경받는 시민들, 괴테의 글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문명인들에 의해서 그런 죄악이 벌어졌다는 게 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저건 예외적인 인간이 정말 극악한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지만 그냥 나 같은 존재, 너무나 평범한 존재들,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는 더 충격인 거죠. 그래서 이 2차 대전 이후 정말 인간에 대한 통찰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참혹한 장소인가에 대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소름 돋는, 상상만 해도 경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전기가 나갔어요. 저희 진짜 제 평생 주일 예배 때 전기가 나가서 암흑 속에서 예배 드려보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금방 또 복구가 돼서 이 봉당 전체가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집도 나갔었나요? 그랬죠. 그때 제가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 딱 꺼지니까 나중에 복구되고 나서 제 아내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좀 무서운 얘기는 하지 않으십시오. 워낙 이제 무서움을 잘 타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또 시간도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나치가 이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또 유대인들과 집시들이나 쓸모없는 자들을 학살하면서 쓴 전략이 있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죄책감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을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야, 독일인이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야. 너희 민족이 너희 민족을 죽이는 거야. 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을 세워서 학살을 합니다. 그 유명한 화장터, 산 사람을 혹은 시신들을 구덩이에 넣고 불을 태우는 그런 일을 누구를 시키냐면 유대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이라고 다를 거 없어 라고 하는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공범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마음껏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항상 공범자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략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바로 수치심을 만들어내는 전략이에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물을 통한 오염 전략이에요. 의도적으로 오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포나 극도의 궁핍보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오염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데요. 수용소로 가는 열차도 그런 전략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영화 가끔 2차 대전이나 혹은 나치와 관련된 혹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런 영화 종종 보시죠.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장면이 뭐예요? 항상 열차에서부터 시작해요.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나 그 외의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만 이송된 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 밤낮을 달려서 수용소에 도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열차 칸에 정원을 초과해서 싣습니다. 정원을 초과한다는 건 뭐냐면 앉아있거나 누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누워서 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서서 잠을 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열차 칸에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창피할 때가 언제예요? 선우 씨나 이런 걸 보시면
때 들키는 거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겨울 나그네인가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를 봤는데 여자에 너무 미쳐 있으니까 선배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야, 그 여자도 똥 넣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긍심을 깨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치는 과다 인원을 그 열차칸에 넣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서서 가거나 겨우 앉아서 쪼그려서 앉아서 가더라도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용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열차칸이 전부 용변으로 가득 차요. 그럼 지치면 잠깐 주저앉아 있으면 주저앉으면 그게 다 똥같이. 내 온 몸이 다 오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혀지면서 인간의 자기 존재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 수용소가 특히 심했는데 한 여자 수용소에는 32,000명의 수용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32,000명이 수용되는 수용소에 화장실이 단 한 개래요. 화장지도 없고요. 또 특별히 화장실을 가는 시간대를 정해놨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 특정한 시간대에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화장실이 단 하나다. 어떻게 되겠어요? 참혹한 거죠. 참혹한. 그냥 숙소뿐만 아니 화장실 근처는 그냥 오물범벅이 된 공간. 그 글을 읽어보니까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무릎까지 차는 똥을 헤치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럼 불결한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이런 거에 걸리겠죠. 그 증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은 특정한 시간만 가는 거예요. 만약 그 시간 외에 가면 그냥 총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침대에서 자기 숙소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허식을 해요. 그러니까 숙소 자체도 거의 오물로 더럽혀져 있고 그 숙소 사이사이 나무 사이사이에 이런 거 설명하기 참 거시기한데 그 똥물이 그 오물이 그냥 사이사이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그 아래층에 있는 숙소에 누워있는 여자들의 얼굴에 그냥 그런 게 다 떨어지고 그런 처참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 수치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간 일, 여러분 수치는 인간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인간 같지 못하게 여겨질 때 수치를 느끼는 건데 그 수치가 크게 달할 때는 아예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온 수용소의 사람들이 거의 일찍 죽어가는데 대부분 씻지 않아서 죽어요. 씻을 물도 없을 뿐더러 씻어봤자 바로 더럽혀지는 공간으로 나오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나치가 쓴 전략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수치가 있어요. 인간은 죄책감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심, 자기 존재 자체가 잘못됐거나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내 존재 자체가 인간 이하의 존재,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 인간은 존재가 분열되는 것이고 존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다루면서 죄책감만이 아니라 수치심의 문제를 인간이 본질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고 수치심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시선을 느끼면서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려요. 이걸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기존에는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간의 아주 본질과 관련된 인간 존재의 핵심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먼저 다루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구절보다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인간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한 수치심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간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왕명을 받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왕명으로 묶인 언약적 관계죠. 그런데 인간이 바로 이 언약적 관계, 이 왕명의 핵심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피조물인 뱀에게 지배당해요. 유혹당하고 주도권을 자기가 통치해야 될 피조물에 완전히 자기를 맡겨버려요. 그래서 명예와 수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언약과 동맹을 깨트리고 왕명을 어긴 것은 왕에게 수치를 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수치심이 존재한다. 지금 이해가 돼요? 따라와집니까?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죄책감의 감정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것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명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꼈다라는 건 인간이 본질적으로 윤리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치를 느낄 때 인간은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수치를 모르는 인간은 결코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없죠. 그가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나서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 행위는 자기 딴에 바로 이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시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매우 긍정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행위를 인정하셔요. 다만 네가 나뭇잎으로 온전하게 가릴 수 없다. 나뭇잎으로 너의 수치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죠. 하나님도 이 부끄러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수치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긍정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왜냐하면 가죽을 만들려면 결국 동물을 죽여야 되니까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한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옳은 해석이든 아니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그 수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어떤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뭇잎을 가리려고 하는 절망적 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고 자기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이 그 수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건, 각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읽어보세요. 물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주님이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지만 너무나 많은 장면이, 대부분의 장면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에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은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만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수치, 그 수치를 친히 당하시고 그 수치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 내 존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내 존재가 값어치 없고 쓸모없다는 것, 내 존재가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것, 그런 의식 속에서 느끼는 수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명을 어기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던 인간의 그 수치를 짊어지시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왕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하나님의 왕명을 순종하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겠죠.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수치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죄책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고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 아무 쓸모없는 자, 조롱당하는 자, 인간 이하의 존재처럼 그렇게 조롱당하며 그 십자가에 나아가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죄와 정사와 그 권세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버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수치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수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아픔이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반응하는 감정이 동정과 연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가장 잘해요. 그래서 어떤 참사가 터지고 나면 복음운동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가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돕는 일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모습도 너무 많이 나타나곤 하지만, 그런데 이 동정과 연민의 정체를 깊이 사고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게 도대체 뭘까? 물론 선한 마음이고요. 좋아요. 우리는 동정과 연민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없는 사회, 공감이 없는 사회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각자 도생이잖아요. 나 혼자 살아남기도 바쁜데 누가 남의 아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내 문제도 힘들어서 막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힘든데 우리 교인 중에 질병에 걸리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가 쉽지 않죠. 안 쉬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정과 연민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받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상대를 열등한 존재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상황이나 근본적인 원인은 놔두고 그 열등한 존재에게 시혜를 베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열등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베풀어요. 그가 그 열등한 존재처럼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존재와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동정하고 연민하고 잠시 가서 시혜를 베풀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덕적 만족을 가지고 다 돌아올 뿐이에요. 그러나 그와 나와의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나는 우등한 존재고 많이 가진 존재고 힘이 있는 존재고 그는 열등한 존재며 그는 힘이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연민과 동정은 최소치의 시혜를 베풀고 나서 재빨리 그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돕고 이제 그 문제는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선의 행위가 가지는 시혜의 논리인 겁니다. 연민과 동정에는 더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고통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면 동정과 연민을 느끼지 않죠. 수치를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동정과 연민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발생시킨 그 원인에 내가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만 동정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그래놓고 동정과 연민? 이런 악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정과 연민을 가진 한은 최소한 그 사람의 그 고통의 원인과 원인에 내가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연민과 동정은 우리의 무고함을 증명해주는 감정인 거죠. 우리는 연민과 동정을 느낌으로써 어떤 위안을 느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기독교 윤리인가?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신음하는 영혼들 가서 좀 시혜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면 되는가? 그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수치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수치의 문제는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바꿨는데요. 수치의 문제는 단지 내가 인간 이하의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수치심이 아닌 새로운 수치심을 예수님이 만들어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이에요. 이런 수치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얘기해 봅시다. 수치심을 느끼는 자는 일단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낸 죄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고 느껴요. 그래야 수치를 느끼는 거죠.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자기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기에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의로워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 혼자 의롭게 됐어. 그래서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행복해요. 그렇게 개인적인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일까요? 오직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의 축복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기독교인일까요? 수치를 느끼는 자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사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 역량의 최대치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것이야말로 고결하고 명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수치래요. 근데 이 수치는 내가 수용소에 있을 때는 내가 인간 이하의 존재구나
라고 하는 감정으로서의 수치. 그래서 죽고 싶은 거죠.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다 삶을 포기해서 일찍 죽어버렸다. 대부분이 다 초창기에 죽는다. 근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은 그럼 뭘까? 이건 윤리적 수치심. 살아 돌아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인정받아야 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은 그 사람은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 살아 돌아온 사람은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모든 책에 동일하게 다 그 고백을 해요. 그 수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까지 해요. 그런데 그 윤리적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은 비로소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 윤리적 수치심으로의 전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의 그 상처에만 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그냥 죽거나 한대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살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 결정적으로 바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핵심적인 감정이 뭐냐? 이 윤리적 수치심. 타인이 저지른 잘못 앞에서 분명히 난 피해자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마치 자기 것처럼 여겨지는 의로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축복받고 존경받아 마땅한데 악한 체제에 대항하지 못했다는, 아니 충분히 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수치심, 남에게 악한 짓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지 못했다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한 수치심, 이 수치심이 자신을 윤리적으로 만들고 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수치심의 부름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고 그 악을 증언하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뵈면서 가장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저런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신이 있다면 저 아이들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뒀을까? 해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전 신앙이 아닌 새로운 신앙으로 바뀌어요.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 유가족들은 이전에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옳다라고 믿었던 어떤 삶에서 근본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돌이킴이, 회심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어떤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돌이켜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그 무엇이 이분들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할까? 이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자식을 위해서만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거예요. 타인이 고통당할 때 외면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것이라. 그러니 내가 내 자녀를 죽인 것이라. 이제는 내 자녀에게 빚을 갚으며 살겠다.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방관 속에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 자녀와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고백하는. 놀랍게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해자들인데도 자신을 가해자의 위치에 놓으며 진정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요.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고 단지 동정과 연민으로 일시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자선의 삶이 아니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져요. 진정한 수치. 내가 범한 죄가 아닌데도 그 속에서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쉽게 정죄하고
네가 문제지. 판단하고 마치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그게 아니라 그가 범한 죄가 내가 범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책까지도 내가 인수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타인의 죄책과 타인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새로운 윤리적 삶을, 윤리적 수치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타자의 고통에 책임있게 반응하고 타자의 고통과 죄책을 인수하려는 결단을 가지며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 물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수망이 끊어지는 어떤 환경을 허락하는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로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런데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단지 죄책감 해결받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단지 내 마음 위로받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단지 나 혼자 축복받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내가 범한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을 내가 인수하여 마치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며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한과 싸우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적 관계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수용소는 동물의 공간이었어요. 오직 생존과 현재만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생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무슨 미래를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해요. 단지 여기서 생존이 중요한데.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는 게 점점 어려워. 우리 교인들을 보면 신앙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도 신앙이 지금 약화되고 있지만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시고 왜 이렇게 힘드시고 그런지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고민과 그분의 뜻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윤리적 수치심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 직장,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해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아이를 키우느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저희 사무실에 앉아있는 분들만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냥 안수 한 방이면 막 애가 막 팍 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얼마나 그리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여성들에게 육아를 다 맡기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우리 교민들은 최소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깨우침이 들어가서 내 자녀를 이 세상의 부모들처럼 키우지 않겠다. 남들과 경쟁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스펙 쌓느라고 그냥 막 거기에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직분자들 80~90%가 다 예라고 대답했대요. 그 자녀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대요. 당신들의 부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몇 프로 예라고 대답했을까요? 20%도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보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부모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전혀 느끼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고 이게 아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치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겠네요. 현대사회는 거대한 수용소가 아닙니다. 오직 생존과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배고픔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무엇보다도 수치를 조장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긴 자들은 오만에 빠져서 갑질을 해대고, 그 경쟁 인정투쟁에서 실패한 자들은 모멸감에 사로잡혀 증오와 폭력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의 수치의 문제를 지우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야, 엉뚱한 걸로 자기 가치를 규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에 의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규정하면서 그 높이 올라가면 오만에 빠지고 낮아지면 모멸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된 존재이다.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경험시켜줘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요.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교회 해도 되죠. 솔직히 되게 설교 어렵죠? 오늘 뭔 소리 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 다 알죠? 아니, 근데 솔직히 좀 어려워요. 왜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할까요? 이런 어려운 설교를 듣고 누가 등록하겠어요, 교회? 와, 정신 혼미하다. 편안하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익명으로 드릴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갖춰진 곳에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드는 설교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것도 힘든데, 뭐하러 무슨 공교회성이니 무슨 공동체성이니 무슨 특히 무슨 공공성이니 이걸 회복하는 무슨 성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성교적 교회를 한다는 둥,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갈까요? 왜 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이 지역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 내부적인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며, 왜 우리는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땅을 또 누가 또 주셨다고 하고 정보를 주니까 바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와, 저 땅 사서 우리 공동체 주택 만들어서, 코하우징 주택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실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끔찍해요. 일주일에 한 번 봐도 피곤한 사람들을 한 공간에서 매일 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왜 꿀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냥 빨리 성장하면 더 큰 공간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사업자들도 많고 그럼 좋겠고, 예산 맨날 적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매달 머리하고 쥐나하고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설교하는 법 다 이전에 대형교회에서 배웠거든요. 17,000명 교회 되는 법 그거 배우고 왔어요. 물론 그렇게 똑같이 해도 이제는 안 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왜 저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고, 왜 도대체 여러분 지금처럼 과거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또 마오만의 글을 읽었는데, 이 독일의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홀로코스트는 이게 대학살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홀로코스트가 광기어린 악마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현대 문명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본다. 근데 그렇게 보는 한 절대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홀로코스트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홀로코스트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대성의 시금석이다. 현대성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회적인 것의 파괴가 있다. 코뮤니타스,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코뮤니타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나를 인정해줄 사람 가족 말고 몇이나 있나요? 멀리 있는 친구들 말고, 그럼 내 가까이
가까이에 살고 있는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지역과 이 공동체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요? 서로에 대한 근접성과 책임성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기를 멈추고 사회적 거리감이 확대되어 서로가 비인격적인 타자로 추상화될 때 홀로코스트가 가능했다고 그는 지적해요. 우리의 관계는 마치 당구공과 같은 만남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조차 그런 분들이 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마음 아파 보이는 거예요. 당구공은요, 서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당구 쳐본 분은 알지만 아주 작게 부딪혀도 통하고 튕겨나가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만나는 관계, 모든 관계들이 거래적인 관계, 계산적인 관계, 서로를 수단화하는 관계, 진정한 공동체가 깨지고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깨지고 사회가 붕괴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홀로코스트가 발생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가?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가장 중요한 동조자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그 경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오직 자신의 죄책감만 해결됐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치는 지지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치당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SS의 군대에 들어가서 이 학살에 가담했어요. 지금 세상이 편안하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나치 같은 세상이 오면 우린 또다시 그런 세상에 복무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삶과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만 평안을 누리고 나 혼자만 만족하고 나 혼자 은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홀로코스트가 만들어졌다. 그것을 넘어서는 교회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윤리적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책을 인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그 악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삶을 자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겠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걸 살아내는 진정한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많아져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교회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참 힘든 길을 왜 우리가 가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고 회의가 느껴질 때가 많지만 정말 이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복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니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길이 가기 원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